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존 디마티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 세계적인 강연자요, 치료사요, 철학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7살의 나이에 쓰기 읽기가 힘들고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학습장애 진단을 받고 고교 시절 그는 중퇴하였고 길거리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죽음의 위기까지 맞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책으로 썼습니다. 책의 제목은 감사의 효과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그는 식당 안에 들어가서 웨이터에게 주문하기 전에 미리 넉넉한 팁을 주면서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곧 제공할 당신의 훌륭한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였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의 일기를 썼습니다. 그가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활력과 힘은 감사와 그리고 감사의 열매인 사랑으로부터 발생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말씀은 별명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복음서다라는 별칭이죠.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는 단순히 돈 없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남의 도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빈곤층, 불구자, 소경, 문둥병자 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절대 빈곤층에 해당되는 문둥병자의 기적적인 치유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특수 자료이기도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예수님과 그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북쪽과 그리고 갈릴리 남부의 경계 지역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꺼려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마을로 들어갈 때에 문둥병자들이 예수께 나와 자신들의 요청을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기 율법은 문둥병자들이 공동체에 함께 거하지 못하고 따로 격리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격리 수용된 곳에서 지금 나와서 죽기 살기로 마을로 들어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치유해 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치유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 정상적인 삶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은 그 당시 문둥병자의 병을 판명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던 길 도중에 문둥병자 10명이 다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로 깨끗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제사장에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날 이렇게 낫게 하신 예수께 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낫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9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9명의 문둥병자는 1명의 그 사마리아인을 핍박하고 핀잔 주었을 것입니다. 네가 사마리아인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너 혼자 그렇게 예수께 가려고 하느냐.
9명의 문둥병자, 그들은 자신을 고쳐준 예수는 이제 결코 신경 쓸 대상이 아니었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표가 더 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주의 기울여야 할 예수님의 말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러 돌아온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겸손을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께 온 이 사마리아인만이 그의 육신의 병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을 소개합니다. 마이애미의 대학 마이클 매클로우는 얘기합니다. 잠깐 멈춰 자신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두려움에서 탈출할 것이다. 하버드의 탈벤 샤하르는 말합니다. 우리 몸에 분비되는 나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인데 그것은 감동할 때, 감사할 때 생겨나는데 우리 안에 강력한 항암 효과를 일으킨다. 펜실베니아 마틴 셀리그만입니다. 감정이라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후천적으로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은 감사할 때 바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